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것이 강해지는 비밀. 잭 푸니. 제가 50년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 11번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이 구절은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본문의 정황은 시간 관계상 설명할 수 없으나 여러분이 전체 문맥을 읽으면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의 때에 관한 부분인 걸 알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길 매끄러운 말로 그는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이 강해지는 비밀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해지고 믿음의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생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영생이니라 라고 하실 때 무조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애 막바지에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 열정은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수록 우리 삶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아주 은혜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이 하나님의 한 측면인데 제게 너무 복된 알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을 오래 묵상해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읽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성경 읽기를 빨리 끝내려고 읽습니다. 저는 성경 많이 읽은 횟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일생에 한 번이라도 성경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렇지 않고 성경을 50번 그저 읽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만약 성경이 내 속에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럼 그 긍휼,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우니는 무슨 뜻입니까? 그건 이런 뜻입니다. 오늘을 예로 들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보실 때 그분은 저를 완전 또 새롭게 긍휼히 여기실 자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 모든 죄가 주님의 긍휼이 날마다 새로워 오늘 제가 또 새롭게 용서받았으니까요.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과거의 죄는 성경에 말씀하길 제가 죄를 결코 짓지 않은 것처럼 보십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오늘 죄를 지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의 말씀하시길 오늘 내가 너를 처음 용서해 주는 거야. 어제로 저의 죄는 정산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그 긍휼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진리에는 실천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나도 다른 사람을 그처럼 봐야 한다는 의미이죠. 여러분의 아내를 보실 때 매일 긍휼로 용서받아서
이제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보셔야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보실 때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들이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도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죄와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똑같지요? 당신은 진짜 그렇게 하십니까? 타인이 당신에게 끔찍한 악을 저질렀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를 용서하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용서해도 진심은 나는 내가 한 짓을 결코 잊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그러나 제가 한 짓은 아마 결코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하신 대로 당신도 다른 사람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긍휼하시다고 알면 여러분도 그와 똑같이 닮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힘의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집의 벽에 있는 전기 콘센트에는 엄청난 전력이 흐릅니다. 당신이 그 소켓에 끼워야 전력을 얻습니다. 무슨 기기를 끼웠던지요. 콘센트에는 전기가 흐르지만 당신이 전자제품을 거기에 끼워야 전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 때 발견합니다. 그분께는 절대 불가능이 없다고요. 우리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아는 아주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저는 그 같은 일을 셀 수 없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 일은 불가능해 보여.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나는 걱정하거나 안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영적인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도의 집에는 많은 개미들이 다닙니다. 인도의 집에서 개미들을 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때로 이 작은 개미떼가 마루를 기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개미가 밥 한 톨을 끌어서 구석의 은신처로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죠. 개미에겐 밥 한 톨도 꽤 무거운 무게입니다. 만약 개미가 말할 수 있어서 제게 말합니다. 제 형제님, 저를 도와주실래요? 저는 이 밥 한 톨을 약 3m 떨어진 우리 집까지 운반하려 해요. 제가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개미가 이건 무거운데요? 당신은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군요. 이 밥 한 톨은 제 몸무게의 10배에 달하며 거리도 멀어요. 3m나 됩니다. 제가 말하죠. 제겐 문제가 안 됩니다. 당신이 원하면 제가 쌀 한 포대도 옮겨드리죠.
3m 거리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오, 하나님, 이 문제는요, 제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요. 당신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이 우주에는 여러분이 지리학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지구는 우주에서 모래알갱이 하나와 같습니다. 모래알갱이 하나. 이 모래 하나 위에 붙은 더 작은 먼지들이 70억 개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과 저지요. 그런 미약한 존재인 우리가 내 문제는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또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님, 당신이 이 문제를 다루실 수 있나요?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건 개미가 제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 밥 한 토를 옮겨줄 수 있나요? 무거운데요. 수많은 신자들은 사실상 불신하는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항복시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당신은 그분을 신뢰하는데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깊이 심어 주셨습니다. 한 가지가 필요한데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하였다. 그녀가 뭘 했습니까? 그녀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에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느라 분주했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분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 어리석음이죠.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께 말하길 주여 마리아에게 말하여 와서 저를 도우게 하소서. 그녀가 여기 게으르게 앉아있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마르다야 문제는 내게 있다. 너는 내가 나를 위해 요리하는 음식에 관심 있다 생각하느냐? 너는 내가 나를 위한 내 봉사에 관심 있다 생각하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나를 듣는데 관심이 있다. 주님이 수년 전에 제게 가르쳐 주신 한 구절이 제 삶에 많은 안식을 주었는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NASB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그 구절을 제가 리빙 바이블로 읽을 때 이렇게 풀어서 적어 놓았습니다.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인이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다. 즉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서 그 충성이란 종이 주변적인 일,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한 그것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무작정 일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매우 평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 30년 동안에 나사렛 마을 인근을 결코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생애 3년 반은 생애 99%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 안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중국이나 로마로 멀리 돌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어디론가 바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 때 당신은 사방으로 들떠 돌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을 다른 사람과 결코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평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힘의 비밀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강건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위해 진정한 공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성경은 말하길 예수님은 아버지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도록, 하나님은 친절하지만 엄하신 분으로 알도록, 친절하지만 엄하신 분. 이것은 세상 아버지의 예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아버지를 친구로서 또한 자기들을 파괴하는 것에서 지켜주는 엄한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단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한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 저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그것은 제가 얻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건 힘든 문제네. 나는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함없으십니다. 아멘.